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설명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대부분 출애굽할 때의 놀라운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는 동안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다음 세대들만 남게 됐어요. 이 신세대들을 향해서 지도자 모세는 구세대들이 저질렀던 뼈아픈 실패의 역사를 회상시키면서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어요. 그래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잠시 마실 물이 부족해서 곤란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모세에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어린 나이에 직접 겪어본 세대들이죠. 그리고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가 전해주는 말씀을 생생하게 직접 듣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서 가서 태어나게 될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애굽의 이야기도 광야의 이야기도 모두 다 옛날 이야기들일 뿐이에요. 들어도 실감이 나지를 않고 피부에 와 닿지를 않는 것이죠. 1932년 상해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사람이 있었죠. 일본군 대장이 거기에서 죽고 많은 장군들에게 중상을 입힌 윤봉길 의사가 제 할아버지하고 사촌간입니다. 저희 집안의 김씨 처녀가 윤씨 집안에 시집을 가서 윤봉길 의사를 낳은 거예요. 사건이 터지고 체포된 윤봉길 의사가 갖은 고문을 당하다가 총살을 당한 다음에 백범 김구 선생께서 졸지에 아들을 잃은 그 윤 의사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위로하면서 고무신을 만드는 공장을 하나 차려줬답니다. 거기서 만든 그 고무신을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신고 자랐대요. 제 아버지가 저한테 그 얘기를 몇 번 해주셨어요. 생생한 체험의 이야기죠. 자기는 그 고무신 신고 자라셨으니까. 그러나 제 아버지가 아무리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도 저에게는 윤봉길, 백범 김구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사책에서나 읽은 이야기지 감이 잘 오지를 않아요. 얘기를 막 침을 튀어가면서 얘기를 하셔도 저는 그런가 보다, 그랬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듣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의 심정이 딱 저와 비슷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아버지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거기서 나오는 길에 홍해가 갈라졌다. 그런데 할아버지 세대는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동안 다 죽었고 아버지 때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일주일 돈 다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전부 다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고 실감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에 나오는 10절, 11절에 보면 앞으로 이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되는 물질적인 축복은 그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집 거기에서 살게 됐고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먹게 되고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에서 열매를 따 먹게 된 것입니다. 공짜로 얻은 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공짜로 얻은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면 너무나 기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 같지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잠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얼마 못 가서 그 모든 누리는 것이 다 당연한 게 돼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시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되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공짜로 축복을 누리면서 세월이 흐르게 되면 그 다음 세대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죠? 오늘 본문 20절을 봅시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이 없고 광야의 체험도 없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체험도 없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체험도 없는 다음 세대들이 부모들에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다. 모세식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내가 심지 않은 과일을 먹으면서 여롭게 산다고 하십시다. 그때 아직 신앙의 눈을 뜨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에게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넉넉하고 아무 걱정 없고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왜 밤낮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갑갑하게 살아야 돼요? 반대의 상황을 가정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삶이 고달프고 핍절하고 지치게 되면 다음 세대가 또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살기가 고달프고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이런 의문 제기는 3,500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비슷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모처럼 만에 쉬는 이 좋은 일요일에 왜 꼭 교회에 가야 하는데요? 산 좋고 물 좋은 데로 가서 놀고 쉬고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뒹굴뒹굴 좀 넷플릭스나 좀 보든지 왜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요? 왜 피땀 흘려 번 돈을 뚝 떼서 헌금으로 드려야 하죠?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죠? 부처도 있고 알라신도 있고 갖가지 종교가 많은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냐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대답하기 쉽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아쉬워서 신앙이 필요하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다음 세대에게 너 그러다가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국물도 없다. 쫄딱 망하는 수가 있다. 조심해야 돼.
그러잖아도 고달프고 힘든데 무슨 신앙생활이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면 우리도 언젠가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사는 날이 올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수준의 답변이라고 하면 믿음의 부모가 대답해야 될 답변으로는 너무나 옹색한 답변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십시다. 21절에서 23절 말씀 봅시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어떤 내용이죠? 애굽의 노예로서 고통의 삶을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지난날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얻는 교훈은 뭡니까? 다음 세대들이 신앙적인 의문을 제기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신앙적인 의문을 제기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십시오. 대단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유명한 인사들의 거창한 간증보다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의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겪었던 이야기에 더 공감하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청년 목회를 할 때 제가 지도하던 그 청년들 한 80명 뭐 이 정도 됐었는데 그들을 가끔 한 명씩 세워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했어요. 너 다음 주에 간증하는 너 나와서 한번 다른 청년들 앞에서 한번 간증해라.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 다 어휴 목사님 뭐 저가 무슨 제가 이렇게 손사래를 치지만 마지못해 제가 계속 권면을 하면 간증을 하고 납니다. 그러면 다 감사하고 내 인생 뭐 한 30년 이 정도를 쭉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크고 작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적인 의문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신앙적인 의문을 제기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다운 모습이라고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이고 자랑이라고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의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건지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존재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의로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만 그 쓰이는 용례에 따라서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풀자고 하면 뭐뭐다움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녀 아시나요? 한자로 계집여자 써서 여자면 다 여자냐? 여자다워야 여자지. 이런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여자답다라고 하는 그 답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과 의미가 통하는 것입니다. 논어 안연편에 보면 재경공이 공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정치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말을 하기를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런 말을 씁니다.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자식이 자식답게 되는 거, 그거 그렇게 하면 정치 잘하는 것이지. 그게 제대로 된 정치지. 오늘 본문에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이것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야. 이래야 신자다운 거야. 이 말이에요. 예전에 어느 여대생이 올린 블로그에 보니까 새벽 4시 하버드 대학 도서관 그 사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사진이 하나 딱 띄워놓고 그 밑에 재치 있는 글을 써놨더라고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지금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 된다.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놀자. 1시간 더 공부하면 남편 얼굴이 바뀐다. 그 학생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학생답고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제 생각만 그런가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가장 학생답고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본분에 맞게 사는 모습이 아름답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값이면 내게 어울리는 옷을 사려고 발품을 팔고 인터넷을 뒤지고 하지요. 같은 값이 아니라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잘 어울리는 옷을 입으려고 하죠. 어떤 옷이나 신발은 비싼 물건인데도 걸치고 나가기가 싫죠. 누가 나한테 비싼 바지를 사줬어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찢어진 청바지라고 하면 어르신들 입고 다니시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게 지금 입으신 대로 입고 오셨습니까?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차림새가 내게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내 취향이고 내 개성이고 그게 나한테 어울리는 것이고 나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묻기를 모처럼 만에 쉬는 일요일에 왜 교회에 가야 하냐? 왜 뼈 빠지게 번 아까운 돈을 헌금으로 바치냐? 왜 돈도 안 되는 일에 그렇게 수고하고 시간을 쓰냐?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다운 모습이라고, 이래야 우리답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원한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자랑이다. 이래야 우리다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물질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지요. 밥을 먹어야 살지 성경책 뜯어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공짜로 쌀을 퍼주지 않지요. 현실적으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물질이 다는 아니에요. 물질의 필요를 인정하지만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책임이 먼저 믿은 신앙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억지로 꾸며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내 사는 모습에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 앞에서 종교 생활하는 신용만 할지 몰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진정 배워야 할 것, 진짜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결국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경고를 들은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는 가르쳤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힘을 다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사는 방법, 그들이 가진 문화를 동경하고 닮아갔어요. 타락한 문화가 차츰차츰 이스라엘을 잠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관찰하고 있어요. 부모가 말로는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한 대로 된다 그러는데 기도에 한번 나가는 걸 본 적이 없고 평소에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 다음 세대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부모의 말과는 상관없이 기도는 중요하지 않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굳게 믿을 것입니다.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벌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면서 자녀들에게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헌금 떼먹고 과자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들은 대로 할까요? 본 대로 할까요? 나는 개같이 벌어서 살지만 너는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천만에요. 아이들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거나 그보다 더 나빠지면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게 될 것입니다. 진정 배워야 할 것, 진정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교육의 중심에 가정이 있어야 하고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명심하십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속으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교회에 열심히 나가야 하지? 왜 기도해야 하지?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지? 돈도 안 되는데 왜 봉사해야 하지? 왜 어려운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해 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진 신앙과 체험, 나 혼자만의 체험,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끝내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이게 나다운 거야. 이게 내 행복이야. 이게 내 기쁨이고 자랑이야. 여러분의 고백과 교훈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향받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삶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